복음서 한 소절을 읽어드리면 싶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여러분, 하나님의 따스함, 만족함을 느낄 정도로 내 몸을 감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은 날씨가 춥습니다. 추운 것은 날씨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춥게 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돈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매우 추울 수 있습니다. 정말 캄캄한 밤에 세찬 바람이 부는 강가에 서 있는 것처럼 인생의 추위를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추위 가운데서 가장 추운 것이 바로 사람으로부터 받는 냉대입니다. 사람에게서 느끼는 냉대만큼 추운 게 없습니다. 그와 함께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온기,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따스함, 그 사랑, 그만큼 또 따뜻한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추위, 그 추위가 어떤 추위입니까?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추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추위가 사라지는 따뜻한 훈훈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정말 예수님에게서 느낄 수 있는 너무나 따스한 그런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들것에 들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만 하는 이제 희망이 없는 어떤 병원에 가서도 의사를 만나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그 여인의 병을 그냥 고쳐줍니다. 사랑하는 딸, 어린 소녀, 아직 채 크지도 않은 소녀가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찾아온 해당장, 그 해당장을 예수님은 따라가는 도중에 죽었지만 죽은 그 소녀를 살려주신 내용이 이 9장에 있습니다. 또한 맹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얼마나 가까워하겠습니까?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말 못하는 사람, 참 가슴이 답답한 말 못하는 그 사람들의 입을 열어 말이 되도록 해주신 내용이 이 마태복음 9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기진맥진하는 그 시대에 슬픈 사연이 있는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따스한 예수님이셨다. 이것이 마태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9장 36절이 아니고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한다는 기진맥진했다 그 말이거든요. 고생하면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모든 것이 지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생하며 기진맥진하는 슬픈 사연이 있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천국의 보고, 천국의 희망, 천국의 그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한 것들과 아픈 것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9장은 중풍병자,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 여인, 어린 소녀, 딸이 죽은 아버지, 그리고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로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9장에 특이하게 오늘 이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것하고 중풍병 고쳐준 거 하고 혈루병자 고쳐준 거 하고 또 소녀 살려준 거 하고 맹인 눈 뜨게 해주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할 수 있게 해주고 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 한번 궁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마태는 현재의 현직이 세리입니다. 세리. 이 세리인데 이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세리가 상당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그런 직종인데 현재 우리 사회의 세관의 직원, 세무 공무원은 결코 그렇게 나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자취를 마산에서 했는데 그 자취하는 방역보로 하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하숙하는 사람들이 그 마산 세무서, 마산 크리스탈 호텔 앞에 있는 세무서에 다니는 직원들이 다 제가 자취하는 방 집에 하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에 전도를 했지요. 고등학생이 그 세무 직원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성경에 세리는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세리는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전도를 안 받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세무 공무원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의 그 유대 사회의 세리는 공공의 적이 세리입니다. 공공의 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제자로 부르지 않고 하필이면 왜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느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중풍병자 고쳐주고 혈루병자 고쳐주고 죽은 소녀 살려주고 맹인 고쳐주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주는 이 따뜻한 사랑을 기록하면서 왜 하필이면 최악의 사람 저런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세리를 그것도 교회에 나오게 해주고 제자가 되게 해주었을까? 왜 그런 이 사건을 이 마태복음 9장 이 따스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한 이 성경에 집어넣어 놓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참 예수님은 따뜻하시다. 너무나 따스하시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스하신 예수님 참 따뜻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음을 매우 중요하게 포인트로 말씀합니다. 당시 세리의 직업은 돈을 많이 벌일 수 있고 돈을 펑펑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회로부터는 심한 냉대를 받는 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도 심지어 중풍병에 걸리고 혈루병에 걸리고 죽은 시체보다도 더 싫어하고 멀리하고 세리 보면은 재수 없다고 여기고 침을 탁 뱉어버리고 소금을 확 뿌려버리고 세리 막 저 멀리만 보여도 아예 안 보려고 피해서 다른 길로 가버리는 정말 냉대받는 사람 중에 냉대받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리를 보면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공개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었어. 세리 보이기만 하면 찔러 죽여버려. 그 암살단체의 이름이 성경에는 열심당원이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셀롯인 또는 가나나인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셀롯이라는 말과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지만 뜻은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단한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굉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열심당원 셀롯인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별히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 셀롯 열심당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는 열심이 있었는가 하면 또한 그 시대 상황이 그 유대 사회가 로마의 점령을 당해서 로마의 식민지 상태가 있으니까 자기 나라를 불행하게 만든 로마를 정복시켜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결성을 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공공의 적이라고 여기는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은 전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암살단이 조직된 것이 셀롯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 특히 슬픈 사연이 많은 이 중풍병자를 비롯한 이런 아픈 사연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이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한 마태복음 9장 안에 이런 세리, 인간도 아닌 이런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다. 이런 걸 갖다가 집어넣은 거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세리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진행하면 좋겠는데,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는 이 유대 사회에 세금을 매기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산세. 요즘 우리나라 세금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국민들이 살기가 어렵다 그러죠. 우리 대기업들이 장사해서 돈 100원 버리면 45원을 새로 뜯어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근로소득세는 소득세 내는데 소득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세금 올라가면은 의료보험료 이런 게 확 올라갑니다. 지금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남아도 지금 그런 상태죠. 이 로마가 이 유대 사회를 점령해가지고 세금을 매기는데 재산세를 매기고 이 재산세는 완전히 이거는 공적인 세금으로서 반드시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세 외에 통행세, 어디를 지나가면 돈을 거두는 통행세, 이런 비슷한 세 종류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장소, 가브나움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가브나움이라는 장소가 항구입니다. 항구인데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이 교통편이 그 시대는 요즘같이 자동차가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날씨가 매우 뜨거운 그런 지역이니까 바다를 통해서 가는 이런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교통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 사회에 있어서 교통 요충지는 항구입니다. 항구.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 할 만큼 크진 않아요. 바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큰 호수죠. 큰 호수인데 이 호수를 따라서 배를 타고 육지로 올라가는 이게 상당히 좋은 교통편인데 왜냐? 덥지도 않고 또 바다를 가니까 빨리 지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 육지로 올라가는데 가브나움이 바로 그런 곳이고 이 가브나움에 바로 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다. 가브나움 세관에 이 마태가 세리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각종 세금을 뜯었는데 5만 가지를 다 뜯는 겁니다.
지나가는 데 따라서 지나간다고 세금되는 거예요. 지나간다고.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데 로마 정부는 자기들이 재산세 외에 다른 그런 세금들을 여러 가지만 온갖 가지 세금을 다 거두는데 예를 들면 경산시에는 1년에 100억만 거둬주면 된다. 나머지기는 너가 많이 거두든지 뭐 적게 거두든지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마태와 같은 세리들이 세리장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받고 물건 들고 가면 물건 크기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이거 얼마 받고 이러는 거죠. 이래서 돈을 걷어가지고 100억은 로마 정부에 주고 나머지기는 1000억을 거두든지 2000억 거두든지 저끼리 다 써먹는 거예요. 돈 많이 벌기가 좋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원성이 많아졌고 심지어는 이런 인간을 죽여야 된다. 이래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는 세리만 하면 확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세리 중에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또 한 사람이 있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 이야기 들어보면은 세리의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를 여러분 대부분 어릴 때 초등부 다니고 할 때 배운 내용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라 그래 배웠죠. 그런데 키 작다고 여러분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키 작으면 오히려 군중들 틈으로 확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보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키 크다고 뭐 좋은 거 별로 없어요. 키 작아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유대 사회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하면 우리 사회 유교 문화가 되고 있을 때 양반 문화가 있었잖아요. 갓을 쓴 양반 대감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 옆에 가로수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채통 없는 노인이라고나 욕한다니까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그때 우리 유교 문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어른이 그것도 공공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굉장히. 그런 부끄러운 일인데도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건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죠. 삭개오가 왜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왜 가로수 위로 올라갔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 군중통에 들어갔다가 언제 이 암살꾼에게 칼에 찔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지 않고 가로수 위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생각해 보면 그 시대 세리들이 얼마나 공공의적이고 미움을 많이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폭력배를 활용하는 거예요. 폭력배. 금은 돈, 이런 돈이 흘러가는 곳에는 항상 폭력배가 있습니다. 더러운 나쁜 짓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폭력배들을 고용해가지고 이제 이 세리들이 지나갈 때 항상 보호를 하게 하고, 그리고 세금 안 내는 사람들 폭력을 써서 세금 막 강제로 뺏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는 천국에 못 가는 사람 제1순위로 봅니다. 제1순위. 세리는 천국 못 갈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드리는 예배, 회당에 절대 출입 금지. 세리는 출입 금지. 절대로 넣어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죄인들 중에 가장 더러운 죄인, 이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고 그 내용이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이 마태복음 9장에 그 중풍병자 고쳐주고 혈류병자 고쳐주는 이런 내용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마태는 세리인 자신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을 어떤 사랑보다도 큰 사랑으로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보다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자를 고쳐주는 것보다도 죽은 소년을 살려주는 것보다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게 해주는 것보다도 세리,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세리, 가장 맹대받는 이 세리인 나를 교회에 오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이것을 너무나 큰 사랑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준 것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마태는 느끼고 깨닫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마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원저자이신 성령은 이 마태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하나님은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세리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은 뭘까? 첫째로 같이 합시다. 세리가 가장 춥다. 이 마태는 자기를 생각해 보면서 세리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만큼 추운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만큼 냉대받는 그런 추운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리고 돈 펑펑 쓰면서 오만 나쁜 짓 더러운 짓 다 하고 살아도 제일 추운 사람이 자기다. 세상적으로 보면 돈을 많이 벌고 펑펑 쓰는 부자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추운 사람이 세리라는 것을 이 마태는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추운 사람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됩니까? 지금까지 제가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되고 교회에 나옵니까? 이런 인간을 어떻게 천국 보내줍니까? 그렇지만 이런 세리가 교회로 올 수 있고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은 이 마태의 마음이 너무 춥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춥다. 나는 춥다. 돈 아무리 많아도 나는 춥다. 구들방에서 자고 좋은 거 다 해먹고 살아도 나는 춥다.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보다 딸이 죽은 아버지보다 자기가 더 추운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에 직장 딱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얼마나 추웠으면 따뜻하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직장 딱 버리고 가고, 직장이 어떤 직장입니까? 돈을 막 끌어모으는 직장입니다. 돈을 막 끊는 직장입니다. 그거 나가면 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마태가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건데, 그 직장 버리고는 다시 못 들어갑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사회 제일 화두가 일자리인데, 이 좋은 일자리, 양세 일자리인데, 요즘 같으면 이 세리 직원 같으면 할배금서 잡겠죠. 절대 안 오겠죠. 그런데 이 마태가 그냥 버리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거는 마태가 굉장히 추위를 많이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은 나는 춥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면 어디든지 가나.
예수님이 찬송하자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주의 일 하자면 주의 일을 하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에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 사람처럼 추워서 따뜻한 난로를 찾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리인 마태는 바로 자기가 너무 추운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가 춥다는 걸 알아요. 춥다. 나는 추운 사람. 너무너무 추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은혜 받아요. 여러분들의 가슴이 이 마태처럼 나는 중풍병자보다도 더 추운 마다. 이 마태가 저 12년 동안 헬루병에 걸린 여자보다도 내가 더 춥다고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나는 중풍병자보다 더 춥다. 나는 12년 헬루병 걸린 여자보다 더 춥다. 나는 저 딸을 잃은 어린 딸을 잃어버린 회당장보다 더 춥다. 나는 맹인보다도 나는 저 벙어리보다도 더 추운 인생이다. 이걸 느껴야 돼요. 이걸 느껴야 여러분이 예수님 찾지요. 예수님 따르지요. 안 그러면 예수님 구경만 합니다. 구경만. 멀찍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따라갈 마음이 안 생겨요. 두 번째로 마태가 성령의 영감으로 깨달은 것은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따뜻하시다. 마태가 성령의 영감으로 깨달아서 오늘 이 병자들을 고쳐주는 가운데 자기가 제자로 부름받은 사건을 기록한 데는 예수님은 정말 따뜻하다. 이걸 느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서 냉대를 느끼는데 예수님에게서는 따뜻함을 느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에 집 밖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나 세리는 안 좋아합니다. 특히 세리는 죽여버리고 싶은 공공의 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 집 옆에 와가지고 담장으로 넘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이유는 세리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또 무슨 짓 하나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뭐 또 잘못하는 게 없나 싶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 선생은 봐라. 저런 인간하고 밥 처음 관대다. 이런 거. 저런 인간들하고 밥 먹는 거 봐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듣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이 마태의 가슴을 후에 파는 거 아닙니까? 저런 인간하고 밥 먹는다. 마태의 가슴에 칼로 막 휘에 파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냐. 이 말씀으로서 마태의 가슴을 후에 파는 바리새인들의 칼날 같은 말을 완전히 무뎌지게 한 거예요. 완전히 무뎌지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또 죄인인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말씀이에요. 너 같은 게 뭐 교회 다닌다고, 네 같은 게 뭐 목사라고, 네 같은 게 뭘 집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완전히 무뎌지게 만듭니다. 나 같은 것이라도, 세리 같은 나 같은 것이라도 교회에 올 수 있고, 세리 같은 인간, 나 같은 인간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고, 주의 일꾼 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정당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마태를 너무나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공개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 와도 된다. 교회 와도 된다. 유대인들은 절대 회당 출입 금지, 예배 참여 금지하는데 예수님은 교회 와도 된다. 오늘아요.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식사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세리마태는 얼마나 따뜻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 고쳐주고 혈루병자 고쳐주고 죽은 소녀 살려주고 이런 내용 쓰면서 마태가 자기가 세리였는데 제자로 불러주시고 자기 같은 걸 교회 와도 된다 그러고 제자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지금 그 원본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때 마태가 쓴 원본을 만약에 보면은 눈물장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너무 울면서 썼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십자가에서 피 쏟아 생명 버려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주님의 그 사랑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그 사랑. 이 마태가 눈물로 범벅이 되는 성경을 기록했던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따뜻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관람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눈물 흘리며 성경을 기록한 마태처럼 예수님을 따뜻하게 느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태가 성령의 영감으로 깨달은 것은 같이 합시다. 예수님 교회는 참 따뜻하다. 제가 한 달 반쯤 됐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이 마태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마태는 추위를 크게 타고 있는데 예수님의 교회는 이 마태를 따뜻하게 받아줬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려고 하는 이런 인간을 교회는 따뜻하게 품어줬다는 겁니다. 전직인 세리인 자신이 제자들 틈에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벌레 보듯이 하는데 예수님 교회 그 제자들은 그런 전직 세리인 자기를 동료로 따뜻하게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명 우리는 공간복음, 내용이 같다 해서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마태복음은 마태 자기가 쓴 거고 다른 제자가 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가 세리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덮어줍니다. 철저하게 덮어줍니다. 안 보이게. 마태가 세리였다. 그런 더러운 인간이었다. 일절 안 보이도록 싹 덮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태가 예수님 제자였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에 마태를 기록하는데 그때 그냥 마태라 썼어요. 그런데 마태 자기는 자기를 세리 마태라 썼죠. 그 부분에 지난번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나가고, 그런데 마태가 세리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덮어주면서 이 마태가 예수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그 당시 가버나움 항구에서
제자로 부르는 그 당시를 기록을 하기를 마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을 하면서 마태라고 이름을 안 써요. 마가가. 동료 제자 마가가 마태라고 안 쓰고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이름이 2개 이상이에요. 한 개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들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의 다른 이름 레위라고 써요. 레위.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다. 이렇게 딱 기록을 하면서 마태가 세리였다는 사실은 1절 입 밖에도 안 내는 거예요. 입 밖에. 딱 입 밖에도 안 내는 거예요. 마태가 세리였다는 건 1절 말합니다. 누가도 똑같아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6장 15절에 예수님 제자 이름 쓰면서 마태. 그런데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당시를 기록한 가버나움 항구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는 마태의 다른 이름 레위라고 처리를 하지 마태는 1절 거론합니다. 1절 거론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교회는 참 따뜻하다. 이걸 느낀 거예요.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중풍병자 고쳐주고 혈루증 환자 고쳐주는 이런 내용 속에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자기에 대한 사회와 사람들의 냉대는 은동성안인데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은 따스하시고 예수님의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다. 전직이 세리였던 마태가 교회 와서 느낀 것처럼 교회는 참 따뜻한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과거를 다 덮어줘요. 그냥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예수님도 아닌 뭐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 지나내라고 종이 한 장 차인데 그거 되고 뭐 옛날에 세리였다 그러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전직이 세리였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속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셨다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페인트를 칠했다. 그 문어의 뜻이 낙서만 해놨는데 페인트 싹 칠했으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안 보이도록 예수님 보혈로 페인트를 칠해요. 여러분의 죄가 다 씻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준 어제는 어제일 뿐이라고 하죠. 옛날 아니라도 괜찮아요. 어제일도 어제일 뿐이에요. 어제 일 가지고 뭐 오늘 이야기합니까? 어제 일 가지고 어젯밤 일 가지고 뭘 아침에 또 이야기합니까? 어제는 어제일 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따뜻함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살 된 10세 소년이 아침부터 해가 지는 저녁까지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그 도시에 있는 가게문들을 다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나님 하십니까? 이 가게도 뛰어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나님 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 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가게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그래, 상점 주인들은, 야, 뭐 이상하게 됐나? 이런 거죠. 어떤 가게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기고?
이러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는 그냥 미친 듯이 가게 문들을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나님 파십니까? 여기 하나님 파십니까? 묻는 아무도 누구 하나도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들어볼 마음도 없고 꾸지람만 하고 내보냈는데 해가 지는 저녁 때쯤 69번째 가게를 들어갑니다. 그때 이미 이 아이는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6절,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기진맥진해 있는 10살 소년,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69번째 가게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여기 하나님 하십니까? 그 주인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생각할 때 이 아이가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애야 하나님 사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쏟는 68번째 가게까지 돌아다니도 누구 하나 한 번 자기 사연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69번째 할아버지가 애야 하나님 사서 뭐 하려고 해? 이렇게 물으니까 감동이 되가 눈물이 쏟아져. 그래서 이 아이가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아빠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 날 키웠어요. 그런데 그 삼촌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지금 식물인간 되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너희 삼촌이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로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이 아이 생각에는 무슨 이 약이 삼촌을 살릴 수 있는 약은 하나님이라는 무슨 약이 있는 줄 그래 들은 거죠. 그래서 식품인가 약인가 싶어가지고 가게마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파십니까? 하나님 파십니까? 물어요. 이 이야기 듣는 할아버지가 야 우리 가게에 하나님 있다. 이 돈 얼마 있노? 이러니까 손에 쥐고 있는 1불짜리 꾸게 들있는 1불짜리를 내면서 내가 이거 받으라고. 그래 이 할아버지가 1불을 받고 하나님께 하면서 음료수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음료수를 들고 병원으로 쫓아갑니다. 그 이튿날 그 도시에는 미국의 유명한 그런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의식불명의 사람을 깨우는데 가장 권위 있는 의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삼촌이 이번에 있는 병원에 가서 그 삼촌을 치료를 합니다. 며칠 만에 깨어나고 몇 주 만에 퇴원을 하게 되는데 치료비는 어마어마하고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그 의료비를 이 69번째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다 지불을 합니다. 다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 의사들을 불러 모은 것도 이 할아버지가 불러 모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억만장자인데 사회의 영향력이 크게 있는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는 것이 노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마음에 작은 가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아서 치료를 시키고 모든 비용을 자기가 다 지불한 거죠. 저는 이 시를 하여서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슬픈 사연을 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삼촌이 키워주는 아이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는 사람도 있고 엄마 혼자서 아들 키우는 사람도 있고 소년, 소녀가장도 있고 실직자도 있고 실패자도 있고 죄 지은 사람도 있고 오늘 이 마태처럼
참 사회로부터 냉대받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이 10살 소년이 하나님을 살려고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만이 내 추위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살려고 쫓아다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결자다.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예수님 부르실 때 즉시 따라갔은 마태와 같은 사람으로 은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달러에 하나님을 파는 사람. 1달러 받고 하나님을 파는 이 할아버지. 그리고 천문학적인 의료 비용을 지출하고 자기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와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파는 사람. 오늘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소망과 꿈이 하나님을 파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줄 수 있는 사람.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을 줄 수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하나님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바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따뜻하십니다. 중풍병자 12년 동안 병 걸린 혈류증 환자, 소년이 죽은, 딸이 죽은 아버지, 맹인, 동아리, 이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예수님입니다. 돈 많아도 살아온 날들이 부끄러워 사회로부터 냉대당하는 셀이라도 따뜻하게 감싸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추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중풍병 같은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혈루병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맹인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 추위를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쫓아다녀도 여러분의 그 추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따라나서십시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나선 이 마태처럼 예수님이 부르시는 모든 일들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추운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에 수많은 추위들이 있습니다. 그 추위에 벌벌 떨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다투며 싸우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패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 저희들입니까? 육신의 각양 질병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로 고달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그 죄와 더러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가 질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 그가 상함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셨던 주님, 오 주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의 그 모든 추위들을 깨끗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따뜻하심, 그 따뜻하심으로 저들을 품어주사 중풍병자를 고치심같이 마태를 부르심같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